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머릿속에 한번 이 한 성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의 위치는 가파른 경사지의 이 경사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앞에는 큰 바위와 갖가지 장애물들이 비스듬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방어벽 구실을 하고 있는 성입니다. 성벽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벽이 바깥보다 2배 정도 더 두껍고, 그 두께는 오늘날의 4차선 도로의 폭과 같습니다. 굉장히 크죠. 특별히 이 중요한 시설들의 높이는 약 7.5m, 두께는 6m가 훨씬 넘습니다. 7.5m 하면 이제 가늠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곳에서 저 천장까지가 약 한 6m, 7m 좀 될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이고, 폭도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에 있는 요소에 설치된 망루에 있으면 수 킬로미터까지는 시야가 확보가 되어서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최첨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먼저 이 성은 이 위치를 보시면요, 염해가 있고 아주 좀 작은 글씨긴 한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곳이 여리고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그 여리고성을 좌우로 해서 나눠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통과하는 크게 3가지의 관문이 있는데, 하나는 산악지대를 통해서 넘어갈 수가 있고, 하나는 평야지대를 통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여리고를 통과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위치는 약간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 다음은 평면으로 봤을 때 여리고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사면 사이에 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됐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시면 이제 볼 수 있다 보니까, 아까 여리고하고 요단강 사이에 오늘 우리 5장에서 살펴볼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봐도 여러분들이 1층에, 여기 2층에 계신 분들은 다 보이거든요. 더 높은 데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여리고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오늘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위로부터 정복을 하기 시작하면은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밑에 있는 지역에서 올라와서 연합군으로 모이면 끝장이 납니다. 그럼 밑에서부터 홍해바다 밑으로부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역시 북부 지역에 있는 군사들이 연합을 해서 내려오면 결국에는 수세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좀 보시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각계격파를 했습니다. 그 말은 허리를 딱 끊어버리니까 밑에서도 올라오지 못하고 위에서도 연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했던 전쟁의 양상이 바로 10장부터 나오는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적으로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뚫어야지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뚫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6장 말씀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뚫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드라마로 치면 요즘에 이제 그런 드라마, 그런 내용, 그런 어떤 기법으로 하는 드라마가 있죠. 결론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공이 먼저 딱 죽어요. 그 다음 회부터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와서 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나, 그런 어떤 드라마의 내용처럼 여리고성이 이렇게 점령이 되었는데, 결국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거를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장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5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다 아시죠? 자,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네. 굳이 모르시겠다면 말씀을 드릴까요?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명함으로써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로 이름이 계명이 됐습니다. 단순히 계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5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다시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이전에 백성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였지만 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동안을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20세 이상의 모든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할례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도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불순종해서 다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통하여서 다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을 경험하겠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축복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한 이 순종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성분들은 대부분 다 할례를 당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할례를 하면 최소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에서 뻔히 길갈 앞에 있는 할례를 하고 있는 60만 명이 다 한꺼번에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그냥 칼로 죽이면 아무런 응답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여리고하고 이 길갈까지의 3, 4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데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무게가 다들 있으시죠? 그렇죠? 내가 이것을 넘어야지만이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사실 마지막 순간에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넘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리고성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 또 나의 성공에 대한 문제, 또한 내가 치료해야 될 또 다른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풀어야 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풀어야 될 수많은 여리고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뚫기 전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리고성을 결코 온전히 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왜 이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만약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왜 누워있고 그냥 가서 찌르기만 하면 몰살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왜 뻔히 여리고가 보이는 그 눈앞에서,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시키면 됐잖아요.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까요? 다 하나님의 손길과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적군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물이 가득 찬, 지금 요단강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시기에 그들이 발을 딛고 나아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를 여리고성에서 봤다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생겼을까요? 야, 저거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들 마음대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게 기회라기보다는 저게 또 뭔 짓이지? 저걸 통해서 우리한테 쳐들어오라고 일부러 함정을 파놓는 거 아니야? 사람이 두려우면 갖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거든요. 5만 가지의 있지도 않은 온갖 상상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례를 행하신 후에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이죠. 이미 40년 전, 또 훨씬 전에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사람의 죽음이 아니죠. 개미 새끼 한 마리부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첫째는 다 죽는 그런 어마무시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 유에 담월, 넘어간다고 표현해서 유월절을 하나님은 제정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제정함으로써 할례와 똑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다면 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로 무릎 꿇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직 해보지 못했다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와 같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신앙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6월절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성 앞에 드디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이제 너희들 여기까지 도왔으니까 앞으로는 너희들끼리 다 씨 뿌리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신의 이미지는 산의 신, 전쟁의 신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고 다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석기 시대를 살았고 이 여리고성은 청동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 자체가 다르죠. 청동기의 이 무기와 돌 들고 다니는 싸움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청동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이 무식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이 돌 들고 다니면서도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겼고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다고 했던 요단 동쪽에 있는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이미지가 뭘까요? 야, 그들이 섬기는 야훼라고 하는 신은 산의 신이구나, 전쟁의 신이구나,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바로 풍요와 다신의 신이었던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에 대한 이미지, 이것이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이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이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일상이 훌륭한 인생을 만드는 것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사실은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이 돌아가시죠. 특별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 뜨면 식사하시고 또 직장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운동하러 가시거나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근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울까요?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우리의 변함없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반복되는 삶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매일매일이 막 스펙타클 하셨어요? 매일매일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어서 하루하루가 모험이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관계가 처음에는 막 죽고 못 살아서 안 되려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죠? 그러한 감정이 똑같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쭉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 같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났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각자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버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돌아고 보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셨던, 우리도 때로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셨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일 아침이 우리의 삶에 오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나에게 일어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지만 내가 당장에 일어날 일, 내가 당장에 해야 될 이때 일어나야 내가 성공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할례가 그랬고 유월절이 그랬어요. 가장 급한 순간에 지금 한 번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점령할까 작전회의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막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거를 고민해야 될 때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요? 스톱! 먼저 할례, 먼저 유월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이루어져야 온전히 역사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5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또 나을 때까지 또 기다렸어요. 이게 얼마나 될 줄 알고. 아마 답답할 수 있죠. 당장 적이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의 가장 완벽한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사람들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전의 신앙의 모습만을 진리라고 생각하며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믿음, 예전에 걸어갔던 그것이 그렇게 해야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습관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바꿔가면서 그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변화에 민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죠. 우리는 이 시대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건 뭘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과연 누가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베스트 드라이버라서 어떠한 험한 길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기면 나는 어떻게 가죠? 안전하고 평안한 길만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나쁜 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운전하는 그 길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맡길 때 역사와 시간의 창조자께서 시대를 뛰어넘는 이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앞에 딱 다다랐을 때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죠. 누구십니까? 당신은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그때 14절 말씀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이 말을 해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끌고 와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구나.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묻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내가 왔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죠? 아마 여호수아는 그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군대 장관은 무엇을 얘기하죠? 너무나 이 생뚱맞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네 편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그냥 지나가는 그 길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합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 정복했던 성이 아이성이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배도 안 되는, 아주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왜 패배했죠? 여리고성의 그 큰 성은 완벽하게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은 패배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왜 패배했을까요? 범죄했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불태우라고 했는데 불태우지 않고 거기에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물론 너무 귀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딱 이렇게 하차면서 나는 언제나 십자가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십자가는 매라고 있는데 앞에다가 차는 건 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농담을 던진 거죠.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가끔 십자가가 뒤로 가기도 해요. 저는 매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십자가의 목걸이를 내가 차고 있으니 이제 주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 부족이 십자가의 목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과연 그분의 뜻 가운데 서서 그분과 같은 발걸음을 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그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이 모든 자리들은 사실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세상적인 것, 교회적인 것, 이걸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때는 구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던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빼앗겼을 뿐이에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위탁했다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우리의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했던 이 길갈,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러나 이 길갈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멸망당했어요. 거룩하게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을 얼마나 계속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 이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다못해 여기 있는 쓰레기를 여기 쓰레기 버리면 사람들이 또 힘들겠지, 버릴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직업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고 거룩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는 곳에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있습니까? 그 직업이?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던 삶을 위탁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자마자 흠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인간적인 이유도 있어요. 딱 보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이 여리고산 외투, 이 모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외투와 금덩어리, 여태까지 광야에서 맨날 굴러다니는 돌만 보다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눈이 휘둥그러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 눈을 홀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러면 죄 지을 만한 가능성 있는 것을 왜 보냈을까요?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잘 살게 하고 거기서 성짓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의 거룩한 곳으로 세워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더러운 세상이라면 그냥 우리 평생 교회에서 살면 되지. 일주일 내내 맨날 찬양하고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세상의 삶을 6일 동안이나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너희를 통하여 그 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고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운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 길이 비록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곳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안 됐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땅으로 붙들어 줄 믿습니다.